오늘 온라인 예배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온라인 예배와는 조금 다르게 음성으로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유는 영상을 같이 틀었더니 중간에 화면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예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네, 제 얼굴이 안 보여도 설교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는데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함께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39편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먼저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저는 취미가 많지 않은데요. 주로 책 보고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게 전부인데 요즘엔 볼 영화가 별로 없어서 한동안 영화를 안 보다가 아주 오랜만에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 만한 영화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최근에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 미나리였습니다. 네, 네, 앞에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영화를 소개해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 아칸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주한 한인 이민 1세대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거의 그 다큐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든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정 감독은 인터뷰에서 극 중에 등장하는 아들로 나오는 데이빗인데 저희 호연이 영어 이름도 데이빗인데 데이빗이 정이삭 감독의 어릴 적 모습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이삭 감독의 실화인 셈이죠. 이 영화는 독립영화입니다. 독립영화답게 억지로 쥐어짜내는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없고 또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느끼는 어떤 가슴 뭉클한 장면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네,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0%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지금 저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척박한 시대에 살았던 이민 1세대들의 애환과 어떤 삶의 고단함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어렵게 정말 그 이민 1세대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게 일궈냈던 그 이민 가정에서 그 이민 가정의 그 애환과 어떤 현실적인 고난 속에서 힘겹게 겨우겨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마음으로 버텨내고 또 버텨내서 결국 살아내다가 바로 그들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농산물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가 불에 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참고로 그 농산물 창고는 그 가정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게 모은 자신들의 전부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10분 만에 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너무 몰입해서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불에 타는 장면에서 그 주인공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저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게 인생이구나.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갖고 왔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인생을 일장춘몽,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트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제 뇌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영화가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또 큰 상까지 받은 것은 단순히 연기자들의 연기가 좋았거나 또 감독의 연출이 좋았던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깊은 공감과 함께 마치 영화 속 장면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숨길 수 없는 어떤 허전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민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남의 땅에 와서 살아가다가 어렵게 쌓아놓은 우리 것이라고 찰석같이 믿었던 내 소유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후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민자,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너무 심오합니까? 네, 꼭 이 영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생각하면서 보세요. 꼭 생각하지 않고 보면 지루할 겁니다. 이 영화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무언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블랙홀을 설명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것은 분명 저만 느낀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뿐이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갈 뿐이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큰 블랙홀 같은 마음의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안 믿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그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블랙홀을 느끼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역시 또 다윗입니다. 성경의 시편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으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다윗.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말년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므로 또 우리의 자신의 인생도 함께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다윗은 인생 말년에 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큰 구멍 하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허전함과 그 허무함과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여러분, 제가 셀라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셀라는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가 잠시 숨을 멈추고 방금 읽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셀라. 다윗은 70평생을 살았는데 그 70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겨우 손바닥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70평생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으면 한 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네, 한번 셀라로 깊이 묵상해 보면 더 와닿을 겁니다. 정말 근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종종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뿐이고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고 마는 들에 핀 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정말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생의 전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전성기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시간으로 전성기가 있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형으로 저마다 그 전성기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렸고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전성기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과거에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김이 뭡니까? 입김. 말 그대로 후 하고 불면 사라지는 공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유치하지만 지금 한번 후 하고 한번 입김을 불어보세요. 네? 자, 그 숨이 어디로 갔습니까?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했던 헬라 제국,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최전성기를 누렸던 로마 제국,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큰 부자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저도 이제는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딱 떠올리면 벌써 정주영 회장 떠오르고 이병철 회장 떠오르거든요. 요즘 분들은 막 앨런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를 떠올리겠죠. 여러분, 그분들 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전성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내쉬면 그 숨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다 허사라고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든 또 조부모님이든 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르신, 이제까지 80, 90을 사셨는데 인생 참 길지요? 인생 참 너무너무 길어서 지겨우시죠?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뭐라고 말씀들 하시는지. 네, 아마도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정말 인생 짧다. 순식간이야.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내 나이 80이 되고 90이 됐어. 이복의 젊은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 가치 있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39편 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림자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째렘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째렘이 뭐냐면요, 환영이란 뜻이에요. 환영, 허상. 이게 그림자로 이제 의역이 된 건데,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한다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뭐냐? 그들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환영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여러분,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연이라고 불릴 만큼 가까워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정말 여러분 뇌리 속에 기억될 만한 그 인연은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나의 베프고 나의 정말 인연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19절은 한마디로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정한 친구를 몇이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정말 인연을 만났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 19절 중에 하나를 읽어드린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 배가 침몰하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19절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19절대로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 네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만약 이런 사람이 탔던 배 꺼지는 순간에 구명대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10손가락 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 복받은 분이죠. 인생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손가락을 다 꼽지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냐면, 사람 관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잊혀지고 정말 인연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음을 오늘 다윗은 그것을 그림자, 환영, 허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적어도 저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마 100%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다이어리에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과거 20년 전만 해도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새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그 전화번호부 뒤에 있는 전화부를 옮겨 적는 것이 일이었어요. 네. 그때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 인연들의 전화번호를 새 다이어리에 옮겨 적을 때 지우는 것이 또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리에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처음 적을 때 이 사람과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지워지는 이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워지는 사람들, 잊혀지는 인연들, 다 그림자, 허상, 환영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또 6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액면 그대로도 다 받아들여지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을지 뭐 일주일 뒤에 죽을지 오늘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네. 정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벌었던 재산들이 아까 미나리 영화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는 누군가의 것이 돼버리고 말겠죠. 우리가 이 100세 시대에 100년을 산다고 해도 겨우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림자, 환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과 중내 산에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산다는 거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과 죽도록 싸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잊혀지고 지워지는 게 인연인데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허무하게 노래하면서 염세주의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런 썩어빠진 세상에서 도피하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나 외치면서 죽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노년, 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공허한데 큰 블랙홀 하나가 내 가슴에 크게 뻥 뚫려 있는데 어떤 소유로도 어떤 인간관계로도 이 블랙홀이 채워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이 절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고백된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결국 인생을 잘 살았냐고 평가하는 것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몇 살에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80, 90이 됐는데도 주님 내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죽기 직전에나 겨우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90평생을 살았어도 헛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시고 40대도 50대도 계신데 지금 여러분 그 나이에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이가 80, 90대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더 이상 땅의 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 그 사람들이 인생 하루 이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이 청산되지 않은 채로 그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껍데기로는 교회이지만 사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의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앞서는 자들, 그저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은 믿는 자들이 아니겠죠. 나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지 않은 채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한들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내게로부터,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그 우상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허무함과 허전함에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엿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일치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요. 한 뼘 인생이니까요. 네. 허상이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당대 훌륭한 학자이지 않았습니까? 선생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바울의 인생은 감옥에서 외롭게 비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쓸쓸하게 절망스럽게 사라지는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천국 시민권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인생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연수가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명을 하든 장수를 하든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길에 지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림자처럼 환영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산다고 하여도 오늘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드립시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영화 미나리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미나리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가 심어두었던 미나리 밭에서 미나리를 캐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허무하게 모든 소유가 불타버리고 말았지만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미나리는 계속 자라고 있더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미나리라고 하는 식물은 척박한 냇가, 시냇가 어디에서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미나리인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허무하고 절망적이지만 척박한 곳 어디에서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미나리처럼 이 세상에 향긋한 미나리 향을 뿜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요 일생임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그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배우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제가 방금 설교했던 것처럼 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분명히 감동이 배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장춘몽 같은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부디 미나리 같은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과 상처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 척박한 땅 그 어디에선가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믿음과 소망이라는 미나리는 지금도 여러분 가슴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상실감이 커져만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채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 욕망과 후회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짧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